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6페이지 여호수아 제18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문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지역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다 같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건너편의 땅에 정착한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던 상황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7지파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종종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을 해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눌 때는 사실 제비뽑기가 필요 없죠.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러나 각기 다른 것을 다른 분량으로 나눌 때는 그렇게 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좋은 것을 많이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뽑기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운에 맡긴다는 거예요. 운에. 그리고 나쁜 것이 걸리면 내가 운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7지파에게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7지파의 분쟁을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지파는 이 땅을, 그리고 저 지파는 저 땅을 이라고 결정하셨다면 7지파는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좋은 땅을 받고 누구는 나쁜 땅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도 참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왔고, 그리고 정복전쟁도 다 참여했는데 왜 우리 지파만 이렇게 나쁜 땅을 주느냐, 우리 지파만 왜 이렇게 적은 땅을 주느냐 라는 이런 불평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파 간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들이 딛고 살아가는 땅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답인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답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7지파에게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아예 주어지지가 않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좋다 나쁘다는 구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라는 것만 생각해야 했던 거죠. 분명 가나안에는 좋은 땅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땅도 있어요. 또 어떤 땅에는 대적들이 굉장히 철병거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땅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기 무기를 가지고서 버티고 있는 거 어떻게 그걸 점령해요? 예. 그런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놓는다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다투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좋고 나쁜 것들을 놓아두고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불만과 불평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미치지 못하는 은혜라는 뜻이기도 하죠. 항상 우리들 속에는 내 선택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예. 때문에 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제비뽑기를 불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 비록 처음에는 좋은 땅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해도 결과가 나쁜 땅이었을 때는 불만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인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였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런 세상에 인간의 선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세상에 주어진 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미 내려진 답을 아는 자로서 답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문제에 있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답에 서서 문제를 볼 때는 문제가 보이죠. 그런데 문제에 있어서 답을 찾으려 간다면 문제는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계속되는 답답함 속에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혼란스러울 뿐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내려진 답이 뭐예요?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예. 제비뽑기가 앞으로 그들 인생에서의 답인 거죠. 그들은 모든 문제를 제비뽑기라는 답에 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3명씩 뽑아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신들이 취할 땅을 다니면서 그려온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들이 소유가 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비뽑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이죠.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해 우리는 알아보았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적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따라갔던 거예요. 은혜라는 답에 서서 철병가라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철병가라는 문제에 서서 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비뽑기란 너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선택이야.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건 너희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자기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나는 이미 딱 길을 정해놓고 딱 다음 코스 딱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중간에 탁 막혀가지고 엉뚱한 걸로 그냥 확 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있고 나를 시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것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거리만 가지고서 문제만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으로 자신의 선택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물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내려진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보려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남보다 적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적은 소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적은 소유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기도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물음에도 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비뽑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창조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관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누가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왜 내가 적은 소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찾는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은 아직 점령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아직 가나안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뭐예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이러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문제에 있어서 답을 구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신에게 문제로 다가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약속의 땅에 철명거를 가진 주민이 거한다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은혜가 문제거리로 다가온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에 있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잘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쓰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이어서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은혜로 여기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삶의 답은 제비뽑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